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권리.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선언한 이후에 4절에서 6절까지 사도인 자신에게 주어져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던 세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권리는 우상에 바쳤던 고기 먹을 권리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권리는 결혼할 권리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세 번째 권리는 교회비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의해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울이 포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별히 생활비 지원은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7절에서 세 가지 인간적인 예를 통해 생활비의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인간적인 예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군인의 경우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인으로 봉사하는 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먹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은 농부에게는 포도 열매를 수확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목축업자의 경우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에게는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반 은총적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인용해 그 권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8절 말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율법은 단지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논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밭가는 소의 경우를 말한 본문을 이용해 논증을 열어갑니다. 9절 말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본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소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음을 논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절제했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논정, 거기에 더하여 성경의 논정까지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권리 포기를 당연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가 얼마나 귀한 희생과 헌신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자 그것을 귀하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힘이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저런 걸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오히려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권리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귀함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바울을 얕잡아 보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바울을 본받아 권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분의 귀함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어떤 한 분이
인격적이고 그래서 그분의 권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며 얕잡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의 귀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더 존중이 대하며 더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같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싫다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같이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같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게 사람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은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때 이 복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바울을 본받아 권리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분의 귀함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분을 볼 때 그 귀함을 인정하고 더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내 자신은 바울을 본받아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존중하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